옛날 옛적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떠돌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후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머물겠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성막의 모형과 온갖 기물의 모형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탈출기 2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성막은 단순히 하느님이 머무는 집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믿음의 중심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귀한 재료들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나무나 천으로는 부족했어요. 금과 은, 청동, 값비싼 천, 그리고 보석 같은 재료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재료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광야 한가운데에서 말이에요. 그 답은 바로 백성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탈출기 35장 5절에서 9절에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주님을 위한 예물을 거두어 가져오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는 누구나 주님을 위한 예물을 가져오너라. 곧 금, 은, 청동,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아마실,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 돌고래 가죽, 아카시아 나무, 등잔기름, 성별 기름과 향기로운 향에 넣을 향료, 에봇과 가슴바지 에박을 만호와 그 밖의 장식 보석들이다. 이렇게 그는 백성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소중히 간직해온 금반지를, 어떤 이는 오래된 팔찌를, 또 다른 이는 화려한 보석이 장식된 귀걸이를 가져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물들이 모두 값비싼 물건이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마음이 담겨 있는지가 더 중요했죠. 백성들은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내놓으며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모아 제사장들은 특별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져온 금을 두 손으로 들어 하늘로 올렸다가 아래로 내리며 흔드는 의식을 했습니다. 민수기 8장 11절에는 그러면 아론은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올리는 예물로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친다. 그러면 그들은 주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흔드는 행동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것을 하느님께 드립니다. 라는 표시일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소중한 선물을 주면서 이거 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기쁨과 감사를 담아 바치는 행위였던 것이죠. 이렇게 흔들어 바친 금과 은, 그리고 다른 재료들은 모두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금으로 덮인 기구들, 화려한 장식들, 그리고 아름다운 천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가치를 넘어 하느님께 드린 백성들의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성막은 하느님께서 백성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고,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꼭 거창하거나 비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선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과 정성입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도 그렇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주는 작은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어 바친 금처럼 우리의 진심을 담아 드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아닐까요?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우리의 시간, 관심, 그리고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값비싼 물건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나 정성껏 준비한 작은 행동이 상대방에게 더 큰 감동을 줄 때가 있죠. 그럼 이쯤에서 흔들어 바치는 것과 들어올려 바치는 방식의 차이점이 궁금해집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께 제물을 바칠 때에는
두 가지 특별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재물을 흔들어서 바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들어올려 바치는 것이었어요. 두 방식 모두 하느님께 드리는 헌신과 감사를 담고 있었지만 그 의미와 동작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흔들어서 바칠 때는 제사장이 재물을 두 손으로 들어 앞뒤나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왜 흔들었을까요? 그것은 하느님과 인간 그리고 공동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였어요. 재물이 하늘과 땅, 즉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오가며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부터 왔고 다시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죠. 흔드는 동작은 마치 하느님께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곡식이 처음으로 수확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 곡식을 가져와 흔들며 바쳤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마음이 담긴 제사였던 거죠. 이처럼 흔들어 바친 예물은 하느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와 축복을 강조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반면에 들어올려 바치는 방식은 좀 더 단순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11조를 내가 레위인들에게 제산으로 주기 때문이다. 민수기 2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두 손으로 높이 들어 하늘로 향하게 했습니다. 이 동작은 하느님께 직접적으로 이것은 당신께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흔드는 동작이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연대를 강조했다면 들어올리는 동작은 하느님과의 직접적인 봉헌을 나타냈죠. 가령 성막을 짓기 위해 사람들에게 금과 보석을 모을 때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가져와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그 예물을 들어 하늘로 올리며 하느님, 이것은 당신께 드리는 것입니다라고 표현했어요. 들어 올리는 행위는 더 직접적이고 강렬한 헌신과 감사를 나타내는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옛 이스라엘에서 들어 올려 바친 예물은 하느님께 봉헌하는 중요한 의식이었으며 이 전통은 예수님의 성찬례를 통해 미사의 봉헌 예식으로 계승되었습니다. 두 방식 모두 하느님께 예물을 드리는 마음과 정성이 중요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임직식 제물인 수장에서 흔들어 바친 것과 들어 올려 바친 것, 곧 흔들어 바친 가슴과 들어 올려 바친 널쩍다리를 성별하여 놓아라. 탈출기 2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흔들든 들어 올리든 그 안에 담긴 마음이 하느님께 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느님께 또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이 비싸고 화려하냐가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느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무언가를 봉헌할 때 당신의 마음을 흔들어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 하느님께 꽃을 봉헌할 때 꽃병을 좌우로 살살 흔들거나 또는 들어 올리며 하느님 제 마음이에요. 하느님을 위해 준비했어요. 라고 말씀드려 보세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따뜻한 사랑의 물결이 당신의 마음에 전해질 거예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